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은요, 마지막 8번째 복인데, 이 복은요, 4번째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4번째 복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4번째 복에서 나오는 의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의 옳다, 어떤 정의롭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요, 어떤 그런 생각적인 것,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런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제자의 도를 지켜가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가 4번째 복이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눌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고 하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가치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대한 견해나 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잣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치관은 어떤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주와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여기서 주자는요, 한자로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의미를 주님이라는 그 주자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나에게는 세상 문화의 충돌은 없고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볼 때는요,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그래서 박해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마귀가요, 야 얘는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지나가는, 그냥 놔둬도 돼, 그런 삶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볼 때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그냥 놔둬도 되는 애야. 정말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제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돈이면, 명예면, 권력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명예를 준다고 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권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만들려고 핍박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됐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그 유교 사상이 가득 채워질 때였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다른 이념과 사상이 들어오기 어려울 때였었어요. 그때 여러분, 외국의 선교사들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해서 받는 핍박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 흘린 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지금 한국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공유했던 그런 영상들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요, 세계 곳곳에서는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이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그 박해의 끝에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겠지만 솔직히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임은커녕 박해를 당하는 일도 지금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버리고 원형건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것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는요, 박해받을 때 성장했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이 오히려 커져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요, 로마의 콘스탄트 대제 때 국교로 인정되고 나서부터요, 기독교는 급속도로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그 우리 신앙의 가치관을 바꾸려는 사탄의 계략이 점점 더 그만큼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저들을 죽이면 저들의 목숨이 두려워서 신앙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오히려 복음의 불길은 불타오르습니다. 작은 지역에서 퍼졌던 그 솟아났던 그 불길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꿨죠. 기독교를 공인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인정받은 지위를 누리는데 급급했습니다. 기독교는 타락했죠. 하지만 다시 정화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려는 운동들이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탄은요, 더 교묘하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 중에 너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핍박받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70년대, 80년대 처음 그 붕괴불길만 일어날 때는 가족 간에서도 그런 핍박이 많았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근데 사실은 지금 거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신앙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요, 저는 요즘은 미디어를 통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하철 가보십시오. 그리고 길거리 보세요. 사람들의 손에는 다 핸드폰이 들려있고 오직 그 시선은 핸드폰에 다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그 공격은요, 우리의 가치관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는요, 도깨비라고 하면요, 뿔이 달리고 험상궂은 어떤 남자 귀신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우리의 대적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깨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친근하고 잘생긴 공유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서 우리 의식 속에서 가치관의 경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깨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많이 흐릿해졌죠. 더 미디어를 이용한 교묘한 공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의 허구를 섞어서 가치관의 경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영화 대작 2편이 극장에서 흥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영화 엑소더스와 노아였습니다. 두 작품 모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이야기와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영화가요, 기독교 영화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반기독교 영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에서는요, 이 감독은요, 하나님을요, 변덕스러운 아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그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로 나와요. 그리고요, 설명할 수 없는 업적을요, 살인과 고문으로 칭하고요,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했던 애굽 사람들을요, 피해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민족만 생각하는 무자비하고 냉정하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악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영화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 영화에서는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노아조차도요, 막연한 꿈을 꾸었을 뿐이고요, 심지어 그 꿈 속에서조차도요,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영화 속 주인공인 노아는요,
영화 내내 시종, 비인간적이고 맹목적인 인물로 드러납니다. 노아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방주를 짓는 작업의 의미 등 성경적에 나와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며, 하나님이 왜 그 일족을 구원했으며, 어떤 홍수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들은 영화에서는 전혀 제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요, 타락한 인류를 철저히 멸절시키고야 말겠다는 노아의 강박증과 광기를 다룹니다. 또한 타락천사의 모습은 네피림이라고 하죠. 나오고요. 나중에는요, 이 네피림과 인간이 방주를 두고 또 싸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영화의 처음과 끝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뱀의 껍질을 팔에 감고 그것을 이용해서 후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매개체로 사용했지만 전혀 그 내용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이 개봉할 때 처음에 기독교 영화라고, 오랜만에 성경의 영화가 나왔다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그런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함에 통해서 사탄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꾸어 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지식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오염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된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합된 가치관이요,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신약 25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요,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역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요,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기독교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퍼져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미디어 문화가 여러분 발전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예배 자체도 가능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읽습니다. 듣습니다. 정보를 얻습니다. 미디어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독교 문화도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요,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가 얼만큼 분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분별이 키워드입니다. 분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조명이 가능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책을 읽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적인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엑소더스나 노아의 그 영화를 보면 그것이 그대로 그에게는 이게 성경의 얘기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거기서 잘못된 그런 나의 신앙적인 성경의 가치관을 흔드는 그 내용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내게 주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나는 모르니까.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도 나오고 익히 들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진실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우리의 신앙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론 박사가요, 몇 년 전에 조선일보와의 송년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대우림의 나무에는 나이테가 없듯 나이테는 추위를 겪어야 생긴다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리면 자신의 삶에 나이테가 하나 생기게 된다라고 이런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나이테가 생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요, 우리의 신앙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곧게 자라나는 혹독함을 이겨내고 그래서 많은 나이테를 가진 나무가 되게 합니다.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과 같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맞고 죽임당하는 그런 박해가 지금 나에게 없지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좀 더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게, 예수님의 그 가치관이 내 중심이 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은요, 초대교회 당시가 어쩌면 가장 쉬웠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여러분,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받기 위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캐치하지 못해요. 내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새해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셔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지금 어디 이 추진력으로 새해도 쭉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